안녕하세요. 3월 11일 금요일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 비탐성에 와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도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를 말씀의 자리에 또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들 욥기서를 공부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주 욥기를 비탐성으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보시는 말씀 비디오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대화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되었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성도의 교제를 기쁜 마음으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37장 14절에서 24절 마지막 부분 엘리후의 발언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서 엘리후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욥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엘리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떠올리며 그 오묘한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16절에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욥이 이 엘리후가 던지는 질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둥을 만드시고 또 구름을 만들고 하나님은 하늘을 어떻게 이렇게 꾸미시는지 또 이 자연의 모든 것들 자연의 날씨들을 컨트롤 하시는지 과연 아십니까?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했는데 여러분 욥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까요? 아마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가 17절에 욥의 대답을 대신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모르실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는 거라곤 더운 날씨에 참 날씨가 덥구나 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마 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욥은 또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절대 알 방법이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더운 날씨에 오늘 날씨가 참 덥구나 또는 우리가 추운 날씨에 오늘 참 날씨가 춥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 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또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구름장 같이 이 궁창을 과연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엘리후가 욥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엘리후가 욥은 대답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이런 질문들, 자연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고 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질문을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한번 설명해 봐라.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너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너가 아니죠. 여기서 어른에게 욥에게 한번 설명이라도 해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당연히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후가 던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은 엘리후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 대신에 그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두 번째 파트에 보니까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인간의 위치와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무지몽매라는 뜻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완전히 무식하고 어리석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too ignorant to make our own argument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인도하고 조정하는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창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한낱 인간에 불구하다는 것을 엘리후가 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욥에게 퍼부었던 엘리후는 욥을 대신해서 자신이 던진 질문에 계속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작고 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인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고 작은 인간의 모습을 엘리후가 욥을 대신해서 설명해주고 답변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 챌린지하고 욥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판인 21절에 들어가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젠 조금 격려하는 듯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1절에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양을 항상 밝히셔서 맑은 하늘을 드러내시고 따뜻하게 비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욥에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찬란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둘러싼 영광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나약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엘리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권능하신 분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의롭게 대해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으시는 선한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결국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 앞에서 우리 나약한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 people revere him이라고 했는데 또 people fear him, 그쵸?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의 이 스피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후는 결국 이 고난의 시간을,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욥에게 어떤 충고 또 어떤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우리 나약한 인간들에게 엘리후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신뢰해야 한다. 라고 욥에게 또 우리 나약한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견뎌내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라고 엘리후는 오늘 욥에게 또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지몽매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오늘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행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크린을 보실 수 있으면 스크린에 제가 기도문을 적었는데 오늘 같이 읽으면서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의 고난 가운데 부족하고 나약한 무지몽매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